수아는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성 많이들 들어보셨죠? 늘 들어도 또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비전이 뭔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공략지인 여리고성을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자들이 구성을 해서 재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림을 한 장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번 보시는 게 빨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서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이 2.9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 면적이 지금 몇 제곱킬로미터냐면 32 제곱킬로미터래요. 잘 가늠이 안 되죠? 970만 평쯤 됩니다. 땅들이 많으셔서 감동이 없으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넓죠? 세운 지가 8,000년 전에 세워진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몇 번씩 보강 공사를 했기에 보시기에도 튼튼합니다.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내성과 외성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게 외성이고 위쪽으로 보이는 게 내성인데, 저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에 그 사일로 튼튼한 곳은 삼두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가, 지금 밑에 돌로 외성 보이시잖아요? 돌의 높이가 5m인데 사람의 두세 배 정도 되는 돌의 무덤을 지나고 나면 7m나 되는 흙과 진흙을 잇깬 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외성을 넘어가다 보면 12m 정도를 35도 각도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14m의 두 번째 내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m 위에서 어떤 공성전을 벌이는, 성을 공격한 장비를 가지고 아무리 첫 번째 외벽을 공격하더라도 두 번째 위에서 다시 또 잘 갖추어진 여리고의 군대의 공격이 있다면 참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전략적 요충지는 무엇이냐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리고성에는요, 놀랍게도 물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쟤도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다 초점 렌즈를 썼는데도 여리고가 좀 보이세요? 거기가 여리고예요. 자,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여리고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북동맹과 남동맹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디부터 점령하라고 그러느냐? 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을 치고 나가요. 남과 북을 단숨에 갈라놓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들을, 복음로를 차단하고 남쪽으로 가는 복음로를 차단하면서 중간 거점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쪽 밑에 다 훑고 이제 북쪽으로 지나가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때는 왕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때와는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38년 전에 다녀왔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2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 정탐꾼이 공교롭게도 어느 집에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었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만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민족에 뛰어난 정탐꾼 2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들어가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발각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 진쳤다. 이 사람들은 이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들을 다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는 무슨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계엄령이 선포됐지 않았을까요? 코앞에 200만 명이 와가지고 정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경계를 잘 서고 있었던지 정탐꾼 여호수아가 뽑아서 또 뽑고 고려해서 뽑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정말 뭔가를 잘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 박자부터 꼬였어요. 뭔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붙잡히면 죽게 되는 거죠. 정탐에 실패하면 전쟁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리고성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있는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모르고 가는 일일 수 있다고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 전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공성장비를 잘 갖춰가지고 여리고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뜻밖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구속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만한 동역의 마음을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신 히든 카드가 바로 라합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6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여리고에 있었던 특수 경찰 특공대가 침략자를 찾기 위해서 출동을 했고 그 진원지가 어디로 숨어들었는지가 발각되어서 기생의 집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출동을 했는데요. 이 어린 소녀,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의 나이를 19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서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성읍에서 가장 천한 직업으로 대우받지 못한 여인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느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지혜와 담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순간적으로 해내는데, 자, 지붕 위에 3대 밑에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가나안 지붕은 평평해서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가 숨기에 적당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온 걸 다 알고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는 왔었으나 이미 그들은
성문 밖으로 해질 무렵에 빠져나갔다고 둘러대게 되죠. 만약에 안 왔다고 그랬다면 더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긴 왔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해가 어두워지면서 급하게 성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달려가서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요단강 나루터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라합이 해준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왜 그러냐면 요단강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야만 강 건너편으로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잡으면 다 되기 때문에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이미 검색을 끝낸 기생 라합의 집에 돌아와서 찾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까 내성과 외성을 보셨잖아요. 내성은 힘과 권력이 가장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외성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그 당대에 천하게 대접받는 사람이었기에 아주 높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집에 살고 있어서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붉은 줄을 내려요. 막 요단강 나루터까지 샅샅이 딛고 있는 그때에 이 라합이 지혜를 내요. 요단강 편과 반대쪽으로 가고 산으로 숨어가고 거기서 쥐 죽은 듯이 3일 동안 있다가 저 사람들이 추격조가 힘이 빠지면 그때 조용히 가서 강 건너편 당신의 진영으로 돌아가라. 이 순간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도와주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리고성이 무너져가는 핵심 믿음의 리더로 세상에 말해요, 여리고성의 가장 천한 신분의 여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건, 구원의 붉은 줄을 내려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처음 본 정탐꾼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라합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저렇게 마음껏 도울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9절 10절 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여러분 영화의 한 편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꿈에 감동된 사람들이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소문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저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 여인들 가운데 가장 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도와야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알려줬냐고요? 누가 그 믿음을 갖게 했냐고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비전을 받게 됩니다.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여리고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땅 문서를 이미 하나님의 손에 올려줬다면 나는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절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교회를 흔들고 분열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간담이 높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보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대적자가 되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획한 건 뭐예요? 공성전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물러뜨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관자는 나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긴다. 이 전쟁은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놀라운 믿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 아모리의 두 왕을 정복하신 일,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우리 집에 보내게 하신 것은 그 구원의 주인공을 나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참 빨리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정탐꾼들을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려서 다음을 도모해야 되느냐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걸 선택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여인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의 땅 문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성경에 이때 여리고성의 임금이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의 수문장이 누군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때 통치자가 누군지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가족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봤더니 이 기생 라합의 오빠도 있었고요, 자매도 있었고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의 삶은 몸을 팔아서 비천한 기생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속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하고요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제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징표가 뭐냐? 공격이 시작되거들랑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만약
그 붉은 집에 내려놓은 모든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피하게 될 것이고 너희 가정은 그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될 거니까 붉은 줄만 내리면 산다. 이거 어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해가지고 지나가게 된다는 유월절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들 들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의 붉은 줄을 가정에 내리고 기업에 내리고 교회에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심판이 사라져요. 그 집의 저주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구원의 붉은 집이 내려져 있는 사람, 그 예수님 안에 보호하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갑니다. 구원의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 성도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라합에게, 가정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쯤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구원의 붉은 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있으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보세요, 죄 많은 가나안 백성 중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음을 믿는 그 여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지난 시간과 이어서 정탐꾼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좀 한 구절 더 나가서 보고 이제 말씀을 연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23절 24절 좀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8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정탐꾼 보고 내용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선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어요. 그들이 10명이 보고한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은 달랐지만 그 10명이 보고왔던 내용들은요, 정확한 정탐 보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5절부터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볼게요. 시작.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며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4절 크게 같이 읽을게요. 또 거기서 또 내 피를 무서운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랬다고요. 어때요? 강했어요. 하루아침에 정탐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 땅은 너무나 강해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해요. 그리고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키는 285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에 비해 볼 때 가나안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요, 못해요. 두려워요. 저들은 너무 강해요.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탐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진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아멘.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을 보낸 건 뭐냐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보고를 하고 있냐고요. 자, 넘겨오신 대로 민수기 13장 32절 32절의 보고도 한번 더 보고 넘어볼게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평가와 보고는 달라요. 정탐꾼의 임무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상황만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10명의 사람이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기시겠다라고 하는 것,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기시겠다고 하는 것을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수준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평가가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보고의 사명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면 되는데 뭐 했다고요?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수준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평가의 잣대로 잘하네 못하네 강하네 못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이 시작될 때는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 신드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한 겁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이와 같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아군과 적군의 현황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판단했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달랐는지 제가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10명의 정탐꾼이 13장 31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13장 28절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맞아요.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했어요. 생각보다 그렇던데요. 생각보다 경험해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겁먹은 그 사람들이 보고가 바뀝니다. 생각보다 그 땅은 형편없었어요. 그리고요, 못 싸워요. 그들의 신장은 장대합니다. 32절 33절 32절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 2명의 보고를 또 한번 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30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9절 가봤더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땅을 보호하는 신은 떠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뭘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의 판단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명은 정확한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거짓말 보고한 게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팩트를 보낸 거예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뽑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상황과 환경이 역전됐어요. 이제 본문 말씀 2장 23절 24절로 가볼게요. 이 말씀은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2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보고가 달라진 걸 아시겠죠?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미 전설이 되어서 소문이 다 났어요. 저들이 오면 우리 땅은 뺏길 수밖에 없다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은 건 않았을 거예요. 라합의 대화를 통해서 그 견고한 성을 보고 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의 원리 뭐래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평가,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해 볼 때는 전혀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동역자들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했다고요. 무엇을 통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은 나는 진짜 메뚜기밖에 안 되지만 이 전쟁의 싸움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 같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풀어놓으신 것처럼 첫 번째 정탐꾼의 부정적인 포부가 실패를 경험하게 했다면 두 번째 정탐꾼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건 말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의 두 가지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정탐꾼들의 미션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라합,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두 줄이 흐른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검은 줄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한 줄은 구원의 날, 구속사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쓰시는 복음의 구원의 붉은 줄의 역사가 써져 있어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고 있느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렇게 비천한 여인의 삶을 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구속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동역 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꿈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실, 내 가정, 우리 속회, 우리 교회 어떤 소문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강력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를 통해 소문난 소문을 듣고 저들이 간담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답동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칭찬이 담장을 넘으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소설 중에 기생 라합이 만났던 그 정탐꾼 두 청년, 그 청년도 실력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의 14대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라합은 라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신 다윗의 왕권을 탄생시키는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이 예수님은 다윗의 14대 후손에 오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의 삶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과를 이루고 메시아 가정을 잉태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가시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메뚜기 같은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가운데 승리자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